유대인 그 민족 그 단체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인류의 복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놓습니다. 각 영역별로 정치가 또는 의사 또는 과학자 이런 명단을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99%가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홈페이지에서는 네가 구약 성경의 네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장래 앞으로 축복받는 장래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친 것을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사람.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80% 이상이 전부 유대인들이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전부 유대인들. 심지어 스탈린까지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유대인들은 참 머리가 우수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우수하고 그걸 하느냐 그걸 분석하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교육을 철저히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애들 교육에 성경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그 성경교육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 그 가운데서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과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얻은 지혜를 모은 책이 탈무드. 우리나라 말하도 번역본이 좀 많겠지만 그 탈무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걸로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강조해요. 지혜.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있는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데에 지혜가 뭐냐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에 개성중고등학교 가고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학교 교훈이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학교에 가니까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돼.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교회에서만 한 얘기지 일반 학교에서는 하는 얘기 아닌데 그런데 그게 머리에 받았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에 그렇게 인간이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니까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그 입구 위에 벽에다가 뭐가 써붙여 있냐면 오늘 우리 김영진 분이 읽었던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를 구하라. 부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그런 대로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치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공부 못하니까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소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저희 어린이들 또는 그 청소년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지혜를 주신다고. 내가 중학교 때 하도 공부 못해가고 하나님 어쩜 더 공부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해주셨더니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돼가고 조금 공부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무사히 들어갔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할 때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도 내가 공부하는 직장을 갖고 있지만은, 공부할 때, 논문 쓸 때,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은, 지식은 무엇을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지식이죠. 그죠? 지혜라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영어로 wisdom 가지고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지혜를 참고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혜롭게 되지만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되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는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저 뒤에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33쪽입니다.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절 18절만 제안해서 보는데, 예수님 아니라 성경 처음 기록할 때는 장과 요절이 없었잖아요. 그냥 편지를 쭉 썼단 말이죠. 썼는데 1500년 전에 장을 성경에 각 장을 정했는데, 각 장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1장하고 2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한이어 바이블 읽는데 우리가 장별로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장별로 읽어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장을 누가 구분했느냐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쭉 연결되기 때문에 1장 끝나고 2장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같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긴 장이 있고 제일 짧은 장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제일 길지요. 장으로는 제일 길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장이 또 제일 짧은 장이 있어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을 보면은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2절밖에 없어요. 2절.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7편하고 18편하고 구별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1500년경에 절을 구분했어요. 누가 절 구분했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인쇄할 때 이제 합법적으로 성경을 인쇄할 수 있게 된 그 시점에 인쇄업자가 인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인쇄할 때 오자를 검열하다 보니까 어디에 검열을 말해 곤란하니까 절을 정한 거예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을 주로 한 절로 했는데 어떤 거는 두 문장을 한 절로 한 것도 있고 후세 1500년경이 정했기 때문에 성경 보실 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본 것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을 17절하고 끊어서 읽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왜냐하면 그 말 뒤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앞에까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도 항상이지만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그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요 세 명령. 이리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항상 기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항상 기쁘니까 누가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희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쁘라고 그런 말 하는 수가 있다. 항상 기쁘지요. 이 명령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하는 명령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특수에 그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기뻐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항상 기도. 그럼 어떻게 잘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누가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잘 때 어떻게 기도하는 말인가?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다고 해서 꼭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하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석상에서 기도할 때 건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남들 다 듣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기쁠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강한 점은 뭔지 아세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녁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 회사가 공장에 불이 났는데도 불 나는데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손들지고 그런 있어요. 그런 감사는 다쳐서 좀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미친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미쳐가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그렇지? 우리는 항상 새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잠언서 말씀 읽을 때도 지혜를 구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상 지혜만 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훌륭한 머리 우수하다는 소리 듣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런 삶은 구하지 않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대인 팔레스타인 거기서 전쟁 나가 폭격 많이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을 막 폭격만 했잖아요. 그래서 반유대 감정이 세계가 싹 트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 항상 기뻐하고 어린이들 지금 대구 시내 그죠 청소년들 자살률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이에요. 오늘 대구가 학력 수준은 대구가 1등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고 다 하지만은 청소년들 자살하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항상 기도하고 어떤 데는 온갖 기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놓고 기도해요. 마음 놓고 하나님은 아까 야고보서에 하신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 어떻게 그런 걸 구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면 공부하는 것도 잘하게 해달라고 뭐든지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의 어떤 그 부잣집 어른의 아버지가 자기 애가 부자 가난한 걸 모르니까 가난한 동네 저 시골 가난한 동네에 가서 며칠간 거기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이로 하여금 가난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애들한테 체험하게 하려고 시골 가서 살았어요. 한 며칠 살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아이 보고 야 너 저기 거기 며칠 살아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얘가 대답하는데 아버지 입에서 아버지 생각에는 아이 입에서 아유 가난이라고 정말 살 때 못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참 행복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집은 넓고 좁게 있는데 베란다 나가면은 불 켜진 게 등불이 켜 있는데 시골 가니까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하더라. 우리 집은 넓고 그 해서 바깥에 나가면은 베란다에 나가면은 그 전등불이 비치는데 시골 가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온 하늘에 별빛이 반짝반짝해도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마당이 딱 울타리가 갇혀 있는데 시골 가니까 마당이 온 들판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집은 마당을 지나가면은 곧저기 문이 막히고 이런데 그건 그렇지도 않고 온 들판이 마당이고 그 지나가면은 개울가가 있고 아주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또 우리 집은 동네 그 지금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시골집에 가니까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니까 가만히 올라서 있었는데 애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는 그래 시골이
시골은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아이가 보는 눈이 아버지가 보는 눈하고 달랐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생각하는데 아이는 보는 눈이 다르다. 똑같은 사물이지만은 보는 눈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범세 감사합니다. 다리 몸에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도 이것을 슬프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걸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 감사.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게 범죄 감사. 범죄 감사.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어떤 때는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병들어 낫지 않고 암에 들고 이래 들어가지고 허무감을 느낄 때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허무에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신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허무에 젖어가고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엄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할 걸 알지 성령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발을 알지 못하나 허무감에 잡혀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그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누가 그러지요? 왜 그때 기도 안 했냐? 그때 기도할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생각. 우리의 어린이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또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에도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앞으로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 근데 대학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되니까 뭔가 지혜가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시험 때. 시험 공부할 때 한나 공부 잘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할 때 항상 주님께 구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